오늘 설교 제목이 메뚜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메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때가 되어야 메뚜기도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메뚜기에 대한 첫 기록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이 메뚜기였습니다. 여러분,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새까만 메뚜기를 보내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완전 메뚜기로 뒤엎었어요. 그러니 온 곡식과 수목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못 견디죠. 성경의 기록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나타난 메뚜기에 관한 기록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왔던 세례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메뚜기와 석청, 자연산 꿀을 먹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메뚜기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메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분부합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보낼 때 아주 자세하게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가나안 땅은 크기가 약 300km 정도였답니다. 300km를 다니려면 15날, 그러니까 보름이면 대충 다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돌아다녔다는 말입니다. 40일을 꼬박 다니면서 그들이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첫 마디가 뭐냐? 정말로 그 땅 좋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마디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했을 것입니다. 익사이트하고 박수치고 야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작은 좋았는데 점점 보고하는데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 보세요.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건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 여기 33절에 메뚜기란 말이 나오죠. 누가 한 말이에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예,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너무 좋은 땅은 맞는데 그 땅의 사람들 보니까 너무 키가 크더라, 힘이 세 보이더라. 그래서 들어가면 우리 다 질 것 같더라.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니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에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우리 눈앞에 큰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봤던 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 갇혀서 자기 자신은 점점 한없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 표현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뚜기라는 이 의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너무 작아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커질 때, 문제 속에 쌓이기 시작할 때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열등감에 갇혀서 나는 메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앞에 있는 막상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딱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 순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 앞에 우리는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막상 문제에 갇히게 되면 그 문제에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낙심하고 열등감에 갇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막 당황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야단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풍랑 속에서 누군가 걸어옵니다. 이거 유령 아닌가 싶어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지나오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물 위로 걸어오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뛰어내립니다.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런데 뛰어내린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풍랑과 바람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바닷속에 점점 빠져갑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막 야단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손잡고 건져 올리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가지만 막상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메뚜기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불신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정탐꾼들이 자신을 메뚜기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메뚜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까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 9절 보십시오. 주변의 국가의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잘 보십시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들어서 안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는데 정작 자기들은 이 순간 자기를 향해서 메뚜기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볼 것입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린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점점 우울증에 빠지고 잠을 못 주무시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포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뚜기라는 말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40일 동안. 정말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남들보다도 그들은 정탐꾼으로 뽑혀서 이미 그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과일을 손에 들고 왔잖아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교회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더워 죽겠어요. 더워 죽는 것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더운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하신 분들이 더움을 느낍니까? 중환자실에 지금 계신 불쌍한 분들이 더운 걸 느껴요. 살아있기 때문에 더운 걸 느끼는 거예요. 더워 죽겠다. 뭘 죽어 죽기는. 어느 한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감사를 잃어버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날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몽골은 이번엔 처음이에요. 많은 나라를 가봤는데 몽골은 처음이에요. 저도 기대하고 왔습니다. 참 몽골이요, 진짜 가보니까 가슴 아프더라고요. 물론 대한민국보다 훨씬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날씨는 진짜 죽이더라고요. 구름이 바로 위에 있어요. 공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선선해요. 낮에는 스콜이라 그러죠. 비가 촥 뿌려주니까 더 시원해. 그런데요, 어떻게 그렇게 못 사는지 몰라. 세상에 울란바토르 그 수도를 지나가는데 신호등을 딱 2개 봤습니다. 신호등이 없어. 무슨 말이냐? 그 수많은 자동차, 여기 우리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차가 너무 많고 이게 하니까 1시간 걸려요. 이 도시를 빠져나가는데 1시간 걸려요. 신호등이 없다는 게 딱 2개 봤어. 2개 봤어. 그런데 그 몽골을 우리 아이들이 52명 갔습니다. 교사들하고. 아이들이요, 고등부 아이들이 핸드폰을 다 반납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1시간만 없이 살아보실래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생들이 핸드폰을 다 집에 부모님께 맡기고 떠났습니다. 저도 밥을 이틀간 먹는데 세상에 땅바닥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상이 어디 있습니까? 상이. 그냥 앉아서. 화장실 1960년대 화장실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곳에 땅바닥에 자면서도 선교하면서 어느 누가 불평 안 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제가 가니까요 전부 다 목사님, 목사님.
힘들지 않니?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이 척박한 땅에 와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슴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우리 지난날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문제에 빠져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속의 걱정, 근심, 두려움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 나는 메뚜기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라남도 영광을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설교를 하러 갔는데요, 점심때 목사님이 저를 영광 굴비를 사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굴비 좋아하냐 그래서 예, 굴비 좋죠. 그래서 굴비집에 갔습니다. 그 식당 이름이 귀빈이라는 식당이었습니다. 딱 갔는데요, 주인이 교회 다니나 봐요. 목사님 오셨다니까. 목사님 환영합니다. 귀빈의 귀빈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래요. 그래, 기분이 좋더라고. 그런데 그 주인이 하는 말, 목사님 하늘엔 영광, 땅에는 굴비. 영광 굴비란 게, 이야, 그 말, 그 표정에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 여러분, 그분이 할 수 없이 억지로 장사하는 게 아니더라고. 얼마나 표정이 행복한지 몰라. 목사님, 하늘엔 영광, 땅에는 굴비. 우리 굴비가 최고요. 저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팁을 10,000원을 더 드리고 왔어. 너무 제가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억지로 불평하면서 하는 사람하고 감사로 하는 사람은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봐도,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자, 3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보세요. 똑같이 봤는데 두 사람은 다릅니다. 10명은 다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능히 이기리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다 같이 능히 이기리라. 믿으시면 아멘.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즘 참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지만 여전히 전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걱정, 근심과 더러운 악한 영이 우리를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자신과의 싸움에, 세상과의 싸움에,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메뚜기라고 말한 사람은 메뚜기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이 시간부터 말씀의 은혜가 됐다면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다.
자기 자신을 절대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메뚜기라고 열등감에 자기를 가두어 놓고 자기를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오늘부터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감사를 잊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